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존해하는 우리 강영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신뢰라는 말씀으로 우리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2019년 시작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사실은 이 어머니 기도회가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매번 학기 초마다 저번에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제가 10년을 넘게 말씀을 전하니까 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설교보다도 부담스러운 게 어머니 기도회 말씀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첫 시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항상 제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또 이런 아이디어로 또 찬양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께서 너무 귀하게 잘해주셨어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신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보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항상 중심이 되는데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신뢰하세요. 그래서 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자기는 그 일에 합당치 못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80세라는 고령이고 그 다음에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단순한 생활을 했고 또 자기가 80세 노인으로 말도 못하는 자가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이같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켜서 또 바로왕을 설득시켜서 저들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의 역사는 자기는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신뢰해요. 나는 네가 이 일을 잘할 줄로 믿는다. 너는 말 못한다고 자꾸만 핑계를 대지만은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너 이 일을 해. 이러면서 하나님 모세를 끝까지 신뢰했어요.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 댈 때 하나님은 그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신뢰한 결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디 모세뿐입니까? 저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디안 족속의 지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벌떼같이 날라들어 가지고 이 모든 추수물을 다 뺏어갔죠. 그러기를 7년을 뺏겼어요. 7년을 추수 때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탈해하겠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몰래 숨어서 추수하고 곡식을 좀 걷어가지고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도 역시 포도즙 틀에서 이 추수한 밀이삭을 몰래 이같이 추수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미디안이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이 통 속에 숨어 있는 기드온에게 첫 마디가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막 따지죠. 내가 왜 큰 용사입니까? 본 몰라요. 내가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이 통 속에서 숨어 지내는데 그걸 모르냐고 말이야. 왜 나한테 큰 용사라고 부르냐 이러면서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네가 미디안을 물리칠 거다. 이렇게 이제 믿어주고 신뢰하죠. 드디어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 속에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신뢰 덕분으로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기드온 된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신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뿐이에요? 전 다윗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할 때 큰아들 엘리압이 나타났어요. 사무엘 보기에 정말로 왕감이에요.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한눈에 이같이 사무엘은 반했습니다. 엘리압한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속으로 본다. 엘리압 제꼈어요. 그러면서 7 아들 다 제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해졌어요. 하나님 틀림없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 집 아들 7명 다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이 사무엘이 당황해지잖아요. 아들 없는데 누구한테 기름 부으냐 이거죠.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보죠. 이 집에 혹시 자식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저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아주 어리다고, 데리고 들어오라고. 다윗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저 아들이다 사무엘에게 전했어요. 아직도 어려가지고 얼굴에 이 볼 같은데 이 핏기가 가지 않은 그런 아주 어린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린 아들을 어린 다윗에게 신뢰를 두셨어요. 네가 앞으로 큰 제목이 될 거다. 신뢰를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 다음 장이 사무엘상 17장인데 골리앗이 떵떵거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주눅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모욕하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나서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원체 골리앗이 강하니까.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섰어요. 어린 다윗이 나섰을 때 사람들이 다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것을 하나님께서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죠. 저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의 역사는 다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신뢰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 1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예레미야 1장도 여러분들 다락에서 공부할 때 예레미야도 나는 어리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말 못한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변명에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줄 테니까 너는 그 말을 대신 전하면 된다. 하나님 하신 말씀만 딱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신뢰대로 큰 예언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은 그대로 이 예레미야는 큰 예언자가 됐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얼마나 베드로를 신뢰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약점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같이 천국 열쇠를 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훌륭한 베드로, 믿음의 사도 베드로가 됐습니다. 다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요, 지금도 제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족한 건 많은데, 제가 1981년부터 이제 교회 담임을 했으니까 제가 만 30 거의 9년을 또 38년을 교회 담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될 때는 28살이에요. 근데 28살에 제가 담임 목사 될 때는 내가 생각하기도 너무 부족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갖고 6번 설교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었어요. 아주 내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는 내가 설교할 게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매주일 설교하다 보니까 한 달 반, 6주 하니까 설교가 동났어요. 더 없었습니다. 그때 당황했던 생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렸어요. 참 어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얼마나 놀기를 좋아했던지 1년에 꼭 2번씩 야외예배 교회가 꼭 나가게 했고, 야외에 남은 예배를 드리는데 정직하게 고백하기는 난 그때는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예배 끝나고 청년들하고 야구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를 끝낼까 이 생각하고 예배 빨리 끝내고 청년들하고 야구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어리석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신뢰해서 끝까지 믿어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하나님이 신뢰했죠. 신뢰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죠. 그렇죠? 근데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빵도 있어야 되겠고 과일도 있어야 되겠고 또 포도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결혼식은 이상하게도 가난한 사람의 결혼식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포도주가 공급이 못 될 정도로 가난했어요. 한 2, 3일 가니까 포도주가 동일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크게 욕을 먹게 생겼어요. 사람을 초대해 놓고 말이지 먹을 것도 없이 초대해 놨단 말이지. 그런 걸 왜 결혼식을 하느냐 말이야. 내가 당신들 결혼식에 참여하느라고 먼 길을 왔고 일주일을 내가 휴가 내서 왔는데 이렇게 온 손님들을 어떻게 알고 당신들은 준비 없이 결혼식을 하느냐. 욕을 잔뜩 먹게 됐어요. 왜?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아마 그 결혼식 하는 집하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무슨 관계가 깊었던 것 같아. 인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들 예수야, 이 집에 글쎄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나서서 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나한테 이런저런 일 하라고 시키지 마세요.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 대답은 틀림없이 거절의 대답이었죠. 어머니가 말씀,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하죠.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머니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절의 대답이죠.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손 치더라도 예수님 어머니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내 아들이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를 도와줄 거다. 이런 신뢰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신뢰죠. 마리아의 신뢰대로 예수님은 이같이 하인을 시켜서 비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라 그랬죠. 그래서 비낭아리에 물을 갖다 다 부었어요. 그리고 가서 연회장에 갖다 떠주라 그랬죠. 떠줬더니 최상급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신뢰대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최상급 포도주가 하객들에게 나눠지니까 하객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결혼식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나오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싸구려 포도주가 나오는데, 아니 이 결혼식은 가난한 사람의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보통 거 나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더라. 이런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신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뢰는 이같이 더 좋은 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더 좋은 일로.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야 섭섭하다,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데 네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되겠냐.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약간 책망했다면은 그렇게까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대답해도 예수님이 능히 하실 줄 알고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의 신뢰대로, 믿음대로 이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신뢰할 때, 그리고 자식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밀어줄 때, 우리 자식은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훌륭하고 귀한 이 자녀로 자라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100% 안 들 때가 있어요. 공부하라니까 공부도 안 하고, 또 시험 보았는데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못 거두고, 여러분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뭐가 되겠나, 이런 없지 않아 실망도 있고 또 근심도 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예요. 뭘 기대하겠어요, 80세에게. 모세가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많은 대중들을 설득시키고 오겠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신뢰했다고요. 신뢰한 대로 모세는 그 일을 행했어요. 신뢰한 대로 그 일을 행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뭐 후다닥 했다가 또 얼마 안 가서 푹 꺼져버려요. 다른 사람 나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신뢰했어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란 말이야. 너는 반석이란 말이야. 음부의 권세가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신뢰했다고요. 예수님이 신뢰한 그대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됐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신뢰한다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지금 이 포도주 기적에서 보았듯이 좋은 것 나오고 더 좋은 것 나오고 더 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신뢰는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것을 생산하는 게 신뢰입니다. 그것이 신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비록 실망스럽더라도 신뢰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5년 뒤에 더 훌륭하게 되고 10년 뒤에 더 훌륭하게 되고 20년 뒤에 더 훌륭하게 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되는, 마치 가나의 포도원 이 결혼식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듯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자녀를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번 시험 봐서 좀 성적이 좀 잘못 나오면 좀 어때요? 그게 인생의 단은 아니잖아요. 그 인생의 단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시간이 흘러서 걔가 다른 재능을 가지고 더 훌륭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를 단순하게 성적 하나 가지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유치원 입학식을 하면서 그 한 가지 참 감동받은 게 뭐냐면, 어제 기도한 분이 나는 우리에게 교인인지 교인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참 저를 감동시켰어요. 되게 뭐 우리 한신 유치원에 우리 아이 들어와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아주 똑똑한 아이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학부모는 어제 기도한 것 중에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한신 유치원에 다니면서 남들을 배려하는 이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난 그게 저를 감동시켰어요. 전 지금 나이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느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가까운 사람이 총장이었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총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총장이 하는 일이 관상을 보는 일이에요. 관상. 그 큰 대학의 총장이 무슨 사람 관상을 봅니까? 그랬더니 대학 교수를 뽑을 때 이 잘 뽑아야지 잘못 뽑아 놓으면은 아주 학교에 큰일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총장에 취임하자마자 그 학교의 교수를 뽑을 때
소위 말해서 아이비리그,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아이비리그에서 PhD를 한 박사학위를 한 사람들을 처음엔 교수로 뽑았대요. 근데 뽑고 나서 그들하고 지내보니까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 딱 학기에 자기 강의만 딱 끝나면 그 즉시로 사라진대요. 방학 때 찾으려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방학 때 그 사람이 필요한데 없다는 거예요. 방학 때 되면 다 어디 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참 이게 안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같이 교수를 뽑을 때 어떤 교수를 뽑았냐면은 아이비리그보다는 조금 못한 대학이 있어요. 그런 대학이 뭐 소위 말해서 미시간 유니버시티라든가 혹은 뭐 UCLA라든가 아이비리그는 아니죠. 그러나 아이비리그에 버금가는 좋은 대학이죠. 거기서 PhD 한 사람은 아이비리그 PhD 한 사람하고 종이 한 장 차이야. 별로 실력 차이도 안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학교 교수로 채용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교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고 귀하게 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남을 배려하는 자녀들이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존귀하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저가 항공이 있어요. 사우스 웨스트. 제일 커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중미도 가고 다 가요. 근데 사우스 웨스트에 인사 정책이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은 꼽지 않는데요. 사우스 웨스트는 그것이 첫 번째 채용의 조건이 아니라 첫 번째 채용의 조건은 이 사람의 퍼스널리티,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이 얼마나 남을 배려할 줄 아느냐, 이 사람이 남을 얼마나 섬길 줄 아느냐,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실력이 없더라도 회사가 이 사람을 공부시켜서 실력은 자라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술은 배우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실력이 있어도 성격이 틀려먹으면은 그 사람 성격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은 결혼 주례하면서 그래요. 저한테 수요일 날 공부하러 오면은 신랑은 신부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신부 역시 신랑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어.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 이해해야지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옛날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남편에게 뭐 이래라. 알겠어. 알겠어. 말만 하지 뭘 바꿔. 안 바꿔요.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낫죠, 오히려. 마찬가지로 성격은 이게 한번 형성이 되면 바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그 어저께 기도한 학부모처럼 우리 아이가 남을 배려하는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출세합니다.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신뢰하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세가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다윗이 훌륭한 인물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훌륭한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가 중요해요. 우리 자녀가 배려하는 성격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 2019년도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신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부족한 인간이 뭘 하겠느냐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80세 난 모세를 신뢰했고 지극히 작은 기드온을 신뢰했고 어린 다윗을 신뢰했고 말 못하는 예레미야를 신뢰했고 낯 높고 기억자 모르는 베드로를 신뢰해서 새 역사를 이뤄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신뢰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했듯이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의 신뢰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귀하게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믿으며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의 신뢰대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내내 어머니 기도에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는 어머니 기도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김효선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어윤지 집사님 비롯해서 또 뒤에서 늘 기도하는 하미 장로님 비롯해서 그 밖에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 기도회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한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